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길게 잡진 않아요. 근데 오늘따라 짧게 안 빠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래에 유행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선배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이야기하다가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어김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연차가 되다 보니 목회자들 모임이 되면은 딱 중간 정도 허리에 끼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가끔씩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비슷한 뉘앙스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꼰대 없으시죠? 아멘. 뭐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나 때는 말이라는 이 의미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과거 한때에는 잘 나갔어, 나 이랬어, 하나. 두 번째,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나는 자랑하고 믿었는데 지금 나의 삶을 보니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괴리감,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본문인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고라다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또 붙었어요. 마스길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영혼들이 공적 예배 때 부르는 교훈적인 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고 믿음을 더 세워가는 내용인 것이죠. 이 시가 기록된 연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내붙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호사밧 왕 시대이다, 어떤 분들은 히스기야 왕 시대이다 라고 각각의 이론을 갖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언제 쓰여졌는지라는 이런 문제가 서로가 상반된 의견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 쓰여졌는지 잘 모르지만 정확한 것 하나, 본문의 상황입니다. 상황. 전쟁에서 패배하고 내 삶이 위기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아멘. 잘 보시면 1절 말씀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대요. 그래서 알게 되었대요. 어떤 일일까요?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들었는데 어떤 일을 들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뭇 백성을 쫓으시고 또한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신 일.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일 어떤 것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정착시킨 일을 들으신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그 놀라운 일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지, 능히 있으신 분이지, 마음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조상들의 칼? 아니요. 팔?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팔이 하신 것이라고. 조상들이 능이 있고 힘이 있고 군대가 많고 돈이 많아서 용병을 사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팔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질문 드려보죠. 방금 읽은 1절, 2절, 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 어떤 걸까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 감사합니다. 주께서예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나는 들었다. 주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얘기를 나는 들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힘을 주어서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는 그 얘기를 나는 들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께서 한 거를 나는 들었고 8절 말씀에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는 그래서 감사했다. 이것이 오늘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라 하는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그게 바로 두 가지 도구인데 하나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객관적 도구와 주관적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객관적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객관적 도구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영혼이야, 이런 존재라고 언급하시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이 도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 객관적인 도구 말고 주관적인 도구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경험. 근데 이 경험은 또 두 가지로 갈려요. 두 가지로. 타인에 대한 경험과 나에 대한 경험이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뭘까요? 간증이요.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는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만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구로 그 간증을 통하여서 주를 알 수 있죠. 또 하나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내가 직접 주를 경험하는 것만큼 큰 힘은 없잖아요.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큰 도구예요. 성경이든 간증이든 이렇게 내가 직접 은혜를 체험하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이 건강하여서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영혼으로 승을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 모습이고 필요한 자세잖아요. 그런데 삶의 소변은요, 성경이든 간증이든 내가 배웠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떠올려보지만 정작 내 삶에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도 아무런 반응 없으시고 기도해도 답 없으시고 거기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 삶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을 때가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자는 믿음을 지켜나가요. 본문 잘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아멘. 잘 보세요. 아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일 나 들었어. 주께서 하신 일 나는 믿어. 하지만 갑자기 9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시작으로 하잖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전쟁이 나서 군대가 나가도 함께 나는 것 같아요. 라는 삶이 체험이 딱 되는 거예요. 무섭죠. 당황스럽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말씀에 써있던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들었던 그분 어디 계시지? 10절 말씀에 미워하는 자가 나를 탈취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11절 마치 내가 먹히는 양처럼 넘겨지고 있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있는데 주님 뭐하고 계시지? 12절 말씀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시지? 13절. 오늘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내 친구들이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 야,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 뭐해? 라고 나를 비우는 것 같은 모습의 그런 조롱거리가 지금 내 삶이라고 오늘 본문의 영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 참 괴롭죠. 괴롭죠. 솔직히 우리는 이런 순간 없을까요? 그런데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여전히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한다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잊지 아니하며. 내가 주를 잊지 않는데요. 내 삶이 어려워도 나 그 얘기들, 내가 들었던 그 얘기들 잊지 않아. 나 그래서 믿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항상 뭐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버리면 안 된다.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소서? 구원자는 그 어떤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저자와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갑자기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잘 되었던 사업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고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이 분이 삭히지 않을 때가 있고 신앙의 삶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무너지는 것 같고 억울해서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인이 뭐 그래 하나님 뭐 하시니?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어 라고 조롱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담하죠? 캄캄하죠? 근데 개인의 설명이 이럴까요?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좀 이래요. 한국교회도.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60년대, 70년대 그때 벽에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부흥했대요. 그때 제가 못 계셔야 되는데. 네. 그때 못 계셔야 되는데. 다들 목사님들이 옛날이 하시죠. 옛날이야.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하면서. 절대 안 와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따갑습니다. 교회를 향한 신뢰도 바닥입니다. 이 2년 반, 3년의 시간 동안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되었고 뭐 멀리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많이 줄었어요. 전도의 문 닫힌 것 같아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이렇게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딱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으로서의 내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요. 대체로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안 그러신가요? 역시 여기 계신 분 다 세련돼서. 근데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또 하고. 레퍼토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근데 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안 그러겠어요? 일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는 거였어요. 더 말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말이 많은 이유가 딱 이거예요. 괜히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르는 하나님 은혜를 나는 알고 있잖아. 막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도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도 간증거리 많았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6월절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간증 그밖에 없겠어요? 더 있었죠.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간증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증거리가 언제 거예요? 과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내 거가 아니라 저기 조상들 거.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것. 근데 이것이 나의 것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거에 있는 믿음을 나의 현재로 끌고 와야 돼요. 하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과거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지요 라고 끝맺음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지금도 나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그래서 6절 말씀에 나는 내 활 의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원수 가운데 구원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고백이 내 삶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어야지만이 현실의 삶에도 믿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간증 듣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간증 참 많던데요. 다른 사람의 간증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가끔씩 매일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참 우여곡절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보면서 가슴 뜨거워지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모든,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간증하시는데 과거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내 삶을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의 은혜가 내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항상 과거의 하나님이 나 지금 이렇게 이끌었다.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우리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나 지금 이렇게 이끌었고 계속 나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내 삶에 있는 앞의 이야기도 끌어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연장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과거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첫사랑 떠오르세요? 첫사랑. 다른 얼굴 떠올리지 마세요. 우리 첫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표현보다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지.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회복 말고요. 유지요. 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달라고 때를 쓰고 앙망하고 침노하고. 너무 우리는 믿음이 수비적이에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아니요. 과거의 믿음이 또 한때 우리의 찬양했던 믿음, 열심히 사역해도 봉사해도 피곤치 않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의 믿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주 출신 성악가 조한 서덜랜드라는 성악가가 핸들의 메시아 중에서 45번 곡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런던 심포니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허설에서 이 조한 서덜랜드가 정말 프로답게,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테크닉과 완벽한 발성을 통하여서 아주 멋지게 연습을 했대요. 모두가 다 찬사하면서 연습인데 저렇게 열심히 불러? 할 만큼. 근데 그때 지휘자였던 콜린 데이비스가 기뻐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라고 했대요. 한 번 더. 성악가는 완벽히 불렀던 것 같은데 뭐 지휘자가 한 번 요청을 한 번 더 하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대요. 두 번째도 완벽한 발성과 정말 테크닉을 갖고 열심히 불렀지만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다 완성한 이후에 지휘자가 한 번 더 갸웃하더니 한 번 더 합시다라고 했대요. 나름 세계 최고의 성악가인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뭐가 틀렸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조금 불쾌했지만 그래도 지휘자가 말하고 있으니까는 한 번 더 했대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기필코 지휘자의 박수를 받으리라 하면서 다 부르고 나서 지휘자가 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참지 못한 선덜랜드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곡을 3번이나 연습을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지휘자인 콜린 데이비스가 당신이 지금 부른 곡은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인데 당신이 부를 때에 주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당신이 부른 곡은 음표와 박자는 정확하지만 당신 가슴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성악가가 가슴 떨리면서 그 다음 연습을 하는데 완창을 못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다시금 본인 대기실로 들어가 기도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하나님 알고 있어서 이 곡 너무나 익숙해서 잘 부를 수 있겠죠. 우리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익숙하죠. 찬양, 예배, 기도 다 익숙하죠. 하지만 그 익숙함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했으려면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심이, 주의 동행하심이 절대로 나에게 필요함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과거의 믿음을 현재로 끌어오르는 애씀, 기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야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의 저자처럼 이 과거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현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닥쳐오면, 또한 좌절과 절망에 빠지면, 시험 받다 보면 믿음 흔들리고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혼란스럽죠? 믿음이 위축되죠?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의 결론까지 가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신가? 사랑하신가? 하나님 공평하신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나에게만 이렇게 호되게 몰아붙이시지?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해계산을 따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 너 버릴 거야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계산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냥 우리와 늘 찰싹 붙어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안 볼 뿐이고 안 들을 뿐이고 손을 쭉 뻗어서 거부할 뿐이죠. 삶이 조금 흔들린다고 주님을 향해서 눈 돌리고 손 뻗고 듣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 흔들리는 믿음, 그거 있으면요, 믿음 건강하지 못하고 과거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있는 시인 또한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 어떤 상이든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코너에 몰려도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상 그 가운데 내 삶에서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뻗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죄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주의 길 떠나지 아니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방금 읽은 17절 18절 말씀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말씀이 좀 떠올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라고 명하죠. 너 절 안 하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풀무불이요? 그럼 내가 딱 한 번만 절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나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흔들림 없는 상황, 앞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낸 이 영혼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없죠? 왜 우리는 이런 삶이 안 일어나죠? 이들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삶이, 모습이, 믿음이 필요한데 언제나 우리는 조금만 흔들리면 주님보다 다른 것 찾고 다른 길을 더 선호하고 귀 막고 등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 오늘 본문에 기록한 영혼들의 기록한 그 시인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정한 분이시죠. 하나님 정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내 자세를 꼿꼿이 서 지키는 영혼을 향하여서 손을 뻗으시고 들이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현재의 믿음으로 건강한 영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좀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를 잘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나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기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작정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기도의 가장 먼저 첫 시작은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합니까? 내 모습이 혹여나 죄악으로 가득 차 주 앞에 얼굴 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추한 영혼입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해달라고 항상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점검하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역사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슬기로운 아침 생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무엘상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번쩍 든 생각이 뭐였어요? 언약궤였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패배하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합니까? 라고 한탄스러움만 맞고 돌아가서 고민한 끝에 떠오른 것은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거 맨 앞에 놓고 나가 싸우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대판 깨졌어요. 언약궤 빼앗기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같은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라는 같은 질문. 여호수아서 앞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점령 못할 때 여리고성을 다 치고 그 큰 성을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그 작은 아이성에 깨지고 돌아온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졌을까요? 라고 같은 질문을 해요. 아까 사무엘상 같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의 죄를, 스스로의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자 여호수아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의 순간이 맞아해서 주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네요. 주님밖에 없는 거라고 간구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지만 사무엘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다 빼버리고 뭐만 갖고 와요?
그렇지. 언약궤 하나면 되겠다. 언약궤 이게 답인 것 같다. 답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언약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앞에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한탄과 간구를 넘어서 내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원하는입니까? 라고 계속 주 앞에 물어보세요. 또한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으면 좋은지 한번 간구해 보세요. 가장 멋진 기도는요, 내 스스로 살피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 있는데 주님은 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립되지 않고 딱 서 있지 않으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현재 예배가 아니라, 현재 은혜가 아니라 과거 한때의 예배가, 한때의 은혜가 돼버리는 그런 낭비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기에 공허한 기도와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현재의 뜨거운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뭐가 크대요? 역사가.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요. 서로의 뭘 고백해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 앞에 어떤 모습인지 바로 쓸 때 하나님의 우리 간구를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또 붙잖아요. 뜻대로. 무조건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들으시죠. 그런데 그 기도를 걸으시는 거예요. 내 뜻인지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을 주 앞에 딱 대면시켜놓고 주님이 필요함을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기에 주 앞에 좋은 기도, 자기 성찰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현재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 그리하여서 흔들려오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5년 해도 10년 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것 같고, 그럼 뭐하러 다니세요? 그냥 주일날 더 쉬시죠.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한때 과거에 머물렀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현재 믿음을 위하여서, 은혜를 위하여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